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지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기능이 네 가지가 나오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는 네 가지 말씀의 기능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교훈으로만 받아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만 받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책망입니다. 책망.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조금 약화된 것, 그것이 있다면 책망이죠. 책망. 그러니까 책망하는 설교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책망하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훈되는 말씀, 즐거운 말씀, 좀 마음에 부담이 없는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만 책망하는 말씀, 그 책망하는 말씀도 나 개인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면 더더욱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가운데에 중요한 기능이 책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사람이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방향이다. 그 사랑의 방향이 나이냐 하나님이냐 교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너 왜 집사님 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십니까? 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방향이 안 바뀝니까?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책망이죠. 교훈보다는 책망이 훨씬 부담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가운데에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책망으로 받아야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지금 때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때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속된 말로 다 머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때다. 그리고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교훈의 말씀, 책망의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시대다.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튜브라고 하는 유익한 매체를 통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목회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횟수가 엄청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정치에 대한 거, 다른 주식에 대한 거, 또 다른 사회에 대한 거, 이런 거 듣다가 예배 보다가 끝나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듣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자극적인 또 내가 선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더 즐겨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만 받지 책망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4장 1절에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디모데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래 말씀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받아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그렇지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맡았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꾸짖으셨던 까닭은 그들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그래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사회생활하는 내가 공동체 생활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손가락질은 당하지 말아야지 뒤에서 욕은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선 다음에 전하는 자, 그 말씀을 삶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항존직분자를 세웁니다만 성경의 항존직분자의 조건 가운데 중요한 조건이 있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 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이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지 않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든지 하나님의 그 뜻이 불분명하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이야기는 가까이 두라예요. 가까이. 여러분 왜 하가다가 중요하고 왜 묵상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다가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면 어떻게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나타났을 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그리고 범사에, 그렇죠?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책하라는 것이 뭐냐면 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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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알람 안 맞추고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존경합니다. 저도 가끔 알람 소리가 들리기 전에 일어나곤 합니다만, 알람을 안 맞춰 놓으면 일단 불안해요. 경책하다는 것은 알람 소리, 알람 소리. 알람 소리가 뭐예요? 따르륵 집중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아, 말씀 듣고 깨어라, 일어나라. 지금이 어릴 때냐? 지금이 말씀을 지킬 때요, 기도할 때요, 말씀을 전파할 때 아니냐? 깨어나라라고 하는 알람 소리, 알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외쳐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예언자가 와서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3절 4절 읽었던 말씀이 있죠. 다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3절 4절 말씀처럼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경책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람 소리처럼 우리의 신경을 집중해라, 깨워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벌떡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두 가지죠. 본인과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깨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 편에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요. 경계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꾸짖다예요. 꾸짖다. 증거를 제시하다. 김 목사, 너 이러잖아. 기도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집사님, 말씀 안 보시잖아. 집사님, 교회 삶과 밖의 삶이 다르시잖아. 라고 증거를 제시하라는. 그래야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 삶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로 죄를 떠나 주의 말씀을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싶기도 해요. 굉장히 이 말씀이 지금 센 말씀이에요. 권하라라고 하는 말은 훈계하다예요. 훈계하다. 보세요. 정신 차려! 그리고 증거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하다. 그래서 이렇게 살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기도하실 때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치 증거를 제시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박해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와 다른 박질하는 경주자.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댕댕댕댕댕 훈련 시간이든 전쟁을 알리는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이 훈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신이 알죠. 경주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의 자세여야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자세, 경주를 치르는 경기자의 자세.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겨울 시즌에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운동선수는 다음 시즌, 내년 시즌에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마침내 승리의 자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혼미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일어나라고 깨우는 알람 소리처럼 들리게 하시고 마치 감추어진 증거를 제시하며 우리의 삶을 들추어내는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걸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 순교의 반열에 올랐고 개교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올곧이 지켰던 것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뉴스들과 우리의 마음을 긁어주는 소식들과 우리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이때에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말씀을 쫓는 자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주여 항존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원하오니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